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늦게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저물어서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에 타시자마자 잠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까지 큰 풍랑이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비로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지고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 말씀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임에도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타신 배와 또 다른 배들도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나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죽을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나 모시지 않은 배나 상관없이 인생의 풍랑이나 고통, 시련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면제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 위기 속에 처했을 때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 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고 예수님께 호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애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또 위기에 처하지만은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아뢰일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 아뢰고 그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기술로 때로는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늦어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는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창조주요 전능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아뢰고 해결받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인데 무슨 걱정이냐는 것이지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시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물러라는 분의 일대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조지 물러는 2,000명이나 되는 많은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조지 물러는 조용히 기도실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노 신사가 보낸 50만 파운드의 수표가 도착했습니다. 이 노 신사는 자기 생일을 당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기도하던 중에 그 조지 물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생각이 났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 고아들의 빵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어떤 문제든지 내어놓고 호소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깨워서 그 예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한 번 아뢰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에서 끝나지 않고 응답에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간구에서 끝나지 않고 응답에서 끝난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혼란이 닥칠 때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받지요. 하나님의 통보를 받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통보지요.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통보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그는 벽을 향하여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통곡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시편 89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권세만이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람과 풍랑까지 잔잔케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많은 은혜와 은사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은 이 풍랑, 이 위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견디기 힘든 고난과 위기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리에 차고 좌절해서 그냥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심지어 생사의 기로에서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간구하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그 간구와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듯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주님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것입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외칠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음성에 모든 자연물이 벌벌 떨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호소하는 자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 갚아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오늘 제자들 모습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꼭 풍랑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주 되시고 권능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위기, 큰 풍랑, 큰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를 다 아시고 지배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일생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음으로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 또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 온 식구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중의 아이들로부터 노년이리까지 한 심령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